창세기 29장 15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을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자가 사는 방식 1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적인 작가 소련의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의 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미가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내립니다. 지상에 내려가 어떤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너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까닭에 미가엘 천사는 급히 지상으로 내려가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리러 그 집에 들렀더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하루 전에 상둥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나 탈진한 상태, 그래서 젖을 먹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를 보자 애원을 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친척도 없습니다.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시면 저 핏덩이들을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 짓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는 하나님께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가라.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너라. 추방을 하면서 그의 황금 날갯빛을 꺾어버렸습니다.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내가 주는 질문에 답을 얻거들랑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답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으로 추방된 천사 미가엘은 벌거벗은 몸으로 추위에 떨며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거리를 지나가던 구두방을 경영하는 시몬이 천사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뜻하게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가난하였지만 가족처럼 자기를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이 미가엘 천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자 한 사람이 시몬의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구두를 맞추려고 온 것입니다. 부자는 그만하게 오만하게 발을 얹어 놓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년을 신어도 낡아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주시오. 미가엘이 사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사자가 그를 오늘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신어도 낡아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거들먹거린 것입니다. 그때 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질문을 풀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곧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언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한 중년 부인이 쌍둥이 딸을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저들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무척이나 예뻐 보였습니다. 부인은 이 아이들에게 예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미가엘이 물끄러미 쌍둥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바로 그 쌍둥이가 아닙니까? 부인을 불러 조용히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죽고 만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쌍둥이를 어떻게 키울까 궁리하다가 저지 있는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미가엘 천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쌍둥이들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이웃의 착한 여자에 의하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쌍둥이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쌍둥이를 거두고 쌍둥이에게 젖을 먹이고 쌍둥이를 키워내었던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웅크리고 있을 때에 그들을 거두었던 구두방을 경영하는 시몬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고 어머니마저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쌍둥이를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은 듯하나 그러나 이웃 그리고 한 여인의 그 젖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 쌍둥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꺾였던 미가엘의 등에 붙었던 날개가 돋아나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내가 있은 이유,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이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먹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쉽게 피로를 느낍니까? 왜 조그만 일에도 그토록 짜증을 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만 가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 단편의 기사를 보면서 사랑이 갖는 세 가지 면을 먼저 살핍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게를 이기게 합니다. 불타는 사랑은 때로 삶의 강력한 에너지를 주잖아요. 고통도 이기게 하고 아픔도 이기게 하고 고난도 이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어떤 때는 힘들고 비틀거리게 하지만 견디게 하고, 그리고는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눈에 반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라헬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 29장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 돌은 결코 작은 돌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장정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돌을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나누어 먹곤 했겠죠. 그런데 그 돌을 번쩍 들어버립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는 에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돌을 무겁지 않게 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지 않게 하며 작은 일을 해놓고도 무겁다고 소리치지 않는 것이잖아요.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다 사랑을 잃어버려 한숨 소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지요.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나면 교회의 무거운 돌은 내가 다 들고 싶어지는 거지요. 왜요? 사랑은 무게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7년을 며칠같이 지나게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어떻게 느껴요? 며칠같이 느낍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실 야곱이 7년이나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지나치고 비싼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돈의 액수가 비싸봤자 신명기 22장 29절에 의하면 은 50세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은 50세겔은 200드라크마, 다시 이야기하면 한 드라크마가 1일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200일 정도. 지금으로 치면은 공휴일이 있고 또 혹은 일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을 다 합쳐서 은 50세겔은 신부의 지참금으로 주는 남자의 비용은 얼마다? 한 1년 정도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야곱은 몇 년을 일하여? 7년을.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양치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면은, 여러분 6 and 9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일해도 안 피곤해요. 내일이면.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그런데 9 and 6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도 피곤해요. 왜? 그게 노예 건성인 거예요. 그게 주인과 노예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벌써 제대했느냐고. 그러면은 막 길길 뛴다고요. 벌써라니요. 저는 지금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왜요? 국방부 시계는 본래 안 돌아간다고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국방부 시계에서 축구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면 막 덕덕궁 확 열려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이 이야기를 저 동쪽에는 어느 교회에서는 7년을 하루같이 하면서 교회 영혼 표어로 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 7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린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뵙기 전에 제가 있었던 바로 그 교회에서 13년을 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 제가 더 합니다. 13년은 담임 목사로는 거의 원로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배웠을 때 그때 느낌이 뭐냐? 13년이었지만 13일 정도 지난 것 같더라. 네? 거짓없는 저의 고백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로 힘들게 하거나 저로 짐 빠지게 하거나 저로 비틀거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저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저의 목표는 담임이 되는 것.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가 담임 되는 게 꿈이에요? 담임처럼 삶이 되는 거지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 주는 힘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간 간 줄 모르고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루하게 퇴근 시간만 기다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시간만 빈둥빈둥 보내는 무료한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지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셔야지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며 다시 회복하셔야죠. 세 번째로 사랑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가운데 엔돌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또 세로토닌, 또는 도파민, 또 다이돌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때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이 땅에 완전히 유행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안식교 교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도하듯이 했대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 있다. 그 엔돌핀이 막 나오면 암도 이긴다. 통증도 이긴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다. 근데 언제 나오느냐? 많이 웃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때 표가 무엇이었느냐? 우자였습니다. 제가 좀 심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이도 우리 하림이도 아무튼 웃자 그랬더니 표 보고 막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표냐고. 그런데 아무튼 웃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웃기를 바랍니다. 몸에서 엔돌핀이 막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암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약함도 이기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그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이 마약 성분의 약 200배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고통이 덜하는 거잖아요.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의 약 4000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이돌핀이 확 쏟아지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혹시 순교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총을 입지 아니하면 순교의 자녀들 그 순교하는 교회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교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나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 기쁨으로. 이 다이돌핀이 우리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가? 연구에 의하면 한 5가지 경우에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좋은 노래를 들을 때, 좋은 노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풍광을 볼 때, 그래서 여행도 떠나십시오. 세 번째,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확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모든 약속을 주님과 해드렸던 그 선약으로 대신하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조망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갖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30분에서 어떤 때는 1시간 가까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게 제 영혼을 다시 일깨워 깨우니까.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이니까.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다이돌핀이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5번째 스킨십, 그리고 키스를 하였을 때 이 다이돌핀이 우리의 뇌에서 쏟아지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랑은, 그리고 감동을 받는 일은 하고 볼 일인 것입니다. 미친 일이 아닙니다. 돈 폭탄 맞고 싶잖아요. 그러나 다이돌핀 폭탄 맞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잔치 인생, 축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셔야 돼요.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을 받으며 살 때이잖아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내가 내 종량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했대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목사님에게 사모님을 정신요양소에 보내기로 간청을 했죠. 그때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때든지 사랑하기로 맹세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상을 알지만 지금 내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러자 온 교회가 목사님께 더 이상 건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펴 드렸겠죠. 사모님이 정신이 맑아졌을 때 했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 남편은 신혼 때 나를 사랑한 것만큼이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복된 인생인 것입니까? 남편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 사모님도 참 복된 인생이지만 그 사랑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랑의 신비에 휩싸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더 귀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밤낮 찬송을 부리는데, 내가 밤낮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밤낮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밤낮으로 내 힘에 지나도록 내 가슴이 멍멍해지도록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늘 아쉽다니요.
왜 아쉬울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해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배반하여 떠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그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힘이 있겠느냐? 너가 진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겠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이 힘이니까. 그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으면 무거운 짐도 이겨내는 것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을 내어놓고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쉬운 마음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걸 묻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은 저는 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똑똑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있는 사람으로 폼 잡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일까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갈라설 수는 없고 아이도 있는데 정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나니 차라리 그만두고 말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까요? 미움은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고 하는데, 근데 미워한다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두를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게으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뒷짐은 지지 말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렸다 이렇게 또 제가 다 걸어가요. 근데 자꾸 제가 뒷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늙은 티 냈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건 미운 거예요. 미움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바꾸면 되잖아요. 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만큼 관심을 갖고 아직도 희망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그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그와 미워하는 것 내가 바꾸어야지.
그러므로 여인들이여, 남편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 화장을 하세요. 왜 바깥에 나갈 때 남의 남녀네들이 보는 그 화장은 왜 해요? 화장은 남자들이, 내 남편이 보라고 하는 것이 화장이지. 그런데 그때 몸빼 입고 있고 체육복 입고 있고 말이죠. 뭐 그렇게 입고 있으면 뭐가 이쁘겠어요? 그러므로 안 이쁜 거는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우리가 사랑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미운 거지요. 다만 밉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쪼아서 흠집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왜? 내 시부모가 내 남편 30년 동안 키우는데도 안 바꾸어서 내한테 맡겼는데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교회 맡겨주시면 제가 바꾸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사십시오. 첫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 바꿔주면 된다. 다만 밉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다려주면 바뀌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니까 그때 행복하게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아해야 사랑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이잖아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혹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도 좋아하지 않는데도 사랑해야 하나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사랑하며 살면 좋잖아요. 저 북한의 사람들, 저 북한 요즘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잖아요. 성질이 까칠한 사람들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것은 더더욱 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미워하니까 이제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감정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오해 같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우리 부부는 옛날에는 참으로 사랑했는데 지금은 다 식었어. 그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제법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식었나요? 사랑이 식었나요? 그럴 수 있죠. 왜?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면 풍부해지니까.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면 더욱더 풍성해지니까.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면 더 뜨거워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식었잖아요. 감정이 식은 것과 내 사랑이 식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왜?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너무 감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고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쉽게 자단하고, 그리고는 결심해 버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 오래 참는 것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은 내가 빨리 뭐라도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라고.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오래 참으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있지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이라고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물에 행치 않는 행동이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자주 화를 내고 성을 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결국 사랑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이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근본에 감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근본에 감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을 조금 받으면 우리는 사랑을 조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사랑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은 달이 많이 바라는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바라는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옛말에 사랑 많이 받은 놈이 사랑하며 산다는 말 거짓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발광처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를 위하여 예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주 땅에 들어가서 그 어떤 척박한 선교지보다도 더한 그 거친 환경을 이겨내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이익풍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는 하루에 30분이 지나기 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전되어 저들을 품고 그곳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십자가상에서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거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부인하지 말거라. 이제는 더 이상 의심 말고 살거라. 이제는 사랑하며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입니다.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셨고 연결시켜 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상에서 흐르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전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며 그리고 또 사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슴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극히 짧게 삽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게 삽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하면 그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넘실 땀 한 푼만큼 다가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 그리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곳에 부부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 가족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배우자를 향하여 그 사랑을, 처음 내가 만나서 했던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운전을 하는데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연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왜 사랑의 면허증도 없이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실수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가정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 작은 천국 만들어 주님 만나게 하고, 아버지 역할이 뭐라고요? 내 아이들 예수 믿고 제자 만드는 거잖아요. 집 사고 뭐 밥 먹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 끌고 모았던 달러 그리고 황금은 그곳에 밟고 지나가는 그냥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는 지혜라고 한다면 사랑하며 사십시다. 섬기며 사십시다.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자연 천국 만들어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이기게 하고 긴 세월 기다리며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빛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